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자연계의 역사하신 하나님, 자연계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9편은 자연시 또는 예배의식적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계, 특히 뇌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시로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구절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서론으로 예배의 부르심,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이제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이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송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서론을 보게 되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예배의 부름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권능 있는 자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이거나 혹은 인간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이 권세나 영광은 다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자, 효유했다라는 것은 연설을 내서 백성들을 크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르쳐서 깨닫게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백성들이 헤롯의 이 연설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높여 칭찬하게 되죠.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헤롯은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되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제사장복을 입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장복은 바로 거룩한 행위입니다. 의롭고 순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이 구별돼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제사장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자,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자연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물 위에 계시다. 또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많은 복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물은 원래 구름을 의미합니다. 자,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모이게 되면은 뇌성을 발하고 또 비를 내리게 되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곧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 빗대어서 비교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뇌성이 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그 뇌성이 얼마나 힘 있고 위엄이 있는지.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소리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만 있고 위엄이 없는 것이 있고 또 힘은 없는데 위엄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고 또 위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칭찬하게 돼요. 자,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떨게 되죠.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곧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과 위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힘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세로 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크고 강한 나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건축재로 많이 쓰이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썼던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자, 이 백향목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힘과 영광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아무 욕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곧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자랑거리를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정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그 머리가 얼마나 길고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그 긴 머리에 감탄하고 칭찬을 했어요. 이 압살롬은 자기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 긴 머리카락이 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자기 자랑거리로 인해서 압살롬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정말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낙뢰가 떨어질 때 나무가 꺾입니다. 자, 이것을 이 뛰는 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또 레바논 산목이나 시론산 자체가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맥이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진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낙뢰를 동반한 지진으로 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산맥을 움직이시는 거죠. 여기서 시론은 무엇이냐? 레바논 산맥의 가장 꼭대기, 이 헬몬산의 변명입니다. 이 별명이죠.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강한 나무랄지라도, 또 아무리 높고 강한 산맥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자, 화염을 가른다. 이 벼락이 칠 때, 자, 번개가 칠 때 쫙 갈라져서 이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화염을 가르신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벼락을 만든 순간에 나무는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자, 앞에서는 이 레바논 산맥을 요동치신다 하셨는데, 자, 여기서는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리고 가데스 광야가 나옵니다. 자, 레바논 산맥은 북쪽이고 가데스 광야는 이 남쪽 에돔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체 그 땅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요동시키는, 진동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는 형통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때가 있었어요. 자, 이웃집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 여자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죽고, 또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그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오점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천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하나님의 뇌송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놀라서 낙태를 합니다. 또 낙뢰로 인해서 숲이 불타버려요. 자, 이런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대자연을 움직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예배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버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은 송영인데, 자, 송영은 이 영광과 말,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마지막 짧은 노래의 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라는 것 의미죠.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이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자,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홍수로, 때로는 지진으로 사람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죠. 자, 이처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진 자연계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그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왕은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또 의인에게는 상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죠. 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산 주위를 둘러쌌을 때 이 게하시는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그 사환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자, 그때 눈이 열리면서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아람 군대처럼 나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소서. 나와 내 가족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